가지고 은혜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의 결론장이죠. 마가복음 12장의 핵심 내용은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합사해서 예수를 책 잡으려는 사악한 음모를 꾸미죠. 삼중의 파상 공세를 계획합니다. 맨 먼저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공격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사두개인들, 그 다음 서기관들 이렇게 세 번의 연속 파상 공세를 계획하죠. 예수님의 대답을 책잡아 죽이려는 사악한 음모입니다. 그 음모에 대한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가난한 과부같이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감동받으신다. 이제 그런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한 가난한 과부죠. 그럼 가난하다는 것은 어느 시대나 참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가난은 저주라고 표현할 만큼 참 힘든 일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 서기관과 같은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이 과부를 도와준다는 미명 아래 별것 가진 것 없는 재산까지도 착취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사람이 이 과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이 여인에게 멈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헌금함 앞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뜻 안에는 헌금통, 헌금계, 우리도 이제 들어오면서 헌금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크니까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헌금함이 지금은 나무로 만들지만 이 헌금함을 뭘로 만들었는가? 놋쇠로 만들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폐도 있고 동전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화폐는 다 뭐죠? 동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을 놋쇠로 된 헌금통에 집어넣으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 닿는 소리가 막 무지 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많은 헌금을 합니다. 많은 동전을 그 헌금함에 넣으면 소리가 어떻겠어요? 난리도 아니죠. 막 와장창창창창창 막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오늘 이 과부는 두 렙돈 한 고란트를 넣었다 그래요. 한 고란트를 헌금함에 탁 넣으면 소리가 어떻겠어요? 띵 하고 끝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도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저 사람이 헌금을 적게 하는구나. 이 소리만 듣고도 판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일부러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헌금을 많이 거두려는 목적으로 헌금함을 소리가 많이 나는 놋쇠로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헌금함 앞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데 맨 먼저 부자가 와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와서 많은 동전을 가지고 놋쇠의 헌금함에 쏟아부으니까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불순한 동기를 가진 부자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주 동전을 일부러 화폐 가치가 적은 동전을 많이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보란듯이 소리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깨에 힘을 주고 누가 보는 사람 없나 그렇게 당당하게 헌금하고 성전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구죠? 가난한 과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 먼저 누가 헌금하고 들어갔어요? 부자가 헌금하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 이 가난한 과부 한 고란트를 이제 헌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한 고란트는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0원에서 3,000원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랩돈이라는 뜻은 얇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얇은 한 고란트 집어넣으면 쨍 하고 짧은 소리만 내는 그 헌금을 이 가난한 과부가 해야 됩니다.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열등감과 창피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 바로 앞에 부자가 엄청나게 막 우당탕탕탕탕 막 소리를 내면서 헌금하고 들어갔어요. 나는 이제 하나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마 나 같으면 아예 헌금을 안 했을 겁니다. 안 하고 그냥 쑥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이 한 고란트를 헌금함에 집어 넣는데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유독 그 가난한 과부, 그 여인에게 집중돼 있었다 그럽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4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집중해서 보고 있었죠? 이 가난한 과부의 한 고란도 두 랩돈은 이 과부의 생활비 뭐라는 거죠? 전부라는. 그날 하루 우리가 하루 살 수 있는, 비록 2,000원 내지 3,000원밖에 안 되지만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하루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인생, 고달픈 인생, 눈물겨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고 섬겼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습을 기뻐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나간 과거에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연약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힘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기뻐 보시는 줄 믿습니다. 호주의 사역자 가운데 닉 부입치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희귀병을 앓고 있죠.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습니다. 양쪽 팔이 없어요. 한쪽 다리도 없어요. 한쪽 다리만 있는데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뭐 한 뼘 정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닉 부입치치 쳐보시면 한쪽 다리도 아주 짧은 다리인데 발가락도 2개밖에 없어요. 그 짧은 다리에. 그런데 그 2개 발가락 가지고 뭐 수영도 하고 드럼도 치고 뭐 별걸 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3번이나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특별히 이분이 이제 많이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이분의 강의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받는가? 이 닉 부이치치가 이제 강의를 하러 이제 강단 위에 이렇게 앉혀놓죠. 팔이 없고 다리도 없으니까 그냥 몸뚱이만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대고 강의하는데 강의할 때 이 닉 부이치치가 일부러 넘어집니다. 픽 쓰러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설 때 어떻게 일어설까요? 팔이 없습니다. 다리 하나도 없어요. 하나 있는 다리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 이분이 일부러 넘어져요? 우리 같으면 넘어졌다 일어서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사람에게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분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마를 땅에 찢는 거예요. 이마를 땅에 찧어서 이마가 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마를 땅에 대고 몸을 비틀어서 너무너무 힘겹고 너무너무 어렵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울까요? 일부러 쓰러졌다가 이마 안에 땅을 대고 막 몸을 비틀면서 정말 보통 사람 같은 건 별일도 아닌데 이분은 진짜 일생일대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막 너무너무 힘들게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면 순간 적막감이 흐르죠. 그리고 한두 사람이 훌쩍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렇게 쓰러졌다 일어선 닉 부이치치가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나는 100번이라도 넘어지면 100번이라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확실한 은사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강의하러 와서 아무 준비 없이 왔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너무 힘들게 일어서기만 해도 강의를 들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받죠? 감동을 받는다. 내 이 모습을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여러분 넘어졌다가 일어서면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10년 동안 이렇게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넘어졌다가 일어서니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나도 일어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나 같은 사람도 넘어졌다가 일어서는데 여러분 두 팔이 멀쩡하고 사지 멀쩡한 여러분들 넘어졌지만 여러분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강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것만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생애 처음 받아보는 감동과 기쁨을 받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약자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약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약자의 최선은 여러분 언제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가난한 과부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죠? 힘없고 가난한 여인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웠고 주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약함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죠. 육신적인 약함이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적인 약함도 있죠. 성격적인 약함도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나는 못해 이렇게 절망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죠? 약한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특별히 여인들이 5명이 등장합니다. 5명의 여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한 사람 빼고는 성한 여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유다의 큰 아들과 결혼했어요.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계대 결혼법이 있죠.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서 둘째 아들과 다시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근데 시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 아들과 다말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시켜야 되는데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남자 잡아먹는 여자구나. 셋째 아들까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혼은 안 시키고 친정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말이 누구와 동침하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았던 여인이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은 룻이죠. 룻은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여인은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죠. 기생입니다. 기생은 예나 지금이나 밑바닥 인생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지금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죠.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는가,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반했는가, 아직도 분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빼고 앞에 나오는 4명 여인 다 성한대가 없는 여자라는 약점과 신분상 천한 신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보셨고 그들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맞이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그 연약함,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머무고 멈출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인데,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을 읽지만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엄청난 환란을 예고하시고 14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엄청난 환란의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때에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믿음이 아니라 그 무서운 환란을 감당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가난한 과부를 와 이 부자를 비교하면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두 교회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리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헌금을 많이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들어간 이 과부를, 아니 이 부자를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이었죠? 너는 공고하고 가난한 것이 내 실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가난한 과부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같을 거예요.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화상이라. 너희를 향하여 가난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비난하는 자들은 실상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가난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가장 뭐하다라는 거죠? 부요한 자들이라.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를 칭찬한 것, 우리 아까도 살펴봤는데 4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 이 44절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가난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헌금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은 뭐라 그러죠? 네가 가진 전부를 다 드려라. 이게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과부처럼 다 드려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죠?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도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큰 환란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 가난한 가부같이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할지라도 자기의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할 수 있는가? 그 원인,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대답하자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경험하고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있을 때 아낌없이 내가 가진 전부를 주께 드려 헌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은혜를 받았는가? 이 은혜가 너희 안에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왔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들과 같이 교만하지 않고 오늘 나오는 부자와 같이 위선자가 되지 않고 이 여인과 같이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길, 성전이 무너지는 큰 환란의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때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는가라는 거죠. 이 은혜를 받았고 만났고 깨달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과부처럼 온전히 헌신할 수 있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님이 내가 진 십자가를 네가 좀 져라 그랬을 때 우리는 기꺼이 도망가지 않고 그 십자가를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만나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안에 이 예수 생명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예,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간질병이다 그럽니다. 간질병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경계하는 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뭘 해요? 간질병이 도져서 강대상이 쓰러져서 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발작하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바울에게 손가락질 하겠어요? 남들의 병은 잘 고친다고 하면서 자기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 몇 번 기도하죠? 12장 8절 하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해. 꼭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3번은 완전수죠. 정말 죽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좀 고쳐줘야지 내가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지. 설교하다가 간질하고 찬양하다가 간질하고 복음 전하다가 간질하니 이게 정말 창피해서 말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스라고 했을까요? 노라고 그랬을까요? 노라 그랬어요. 안 고쳐졌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이런 기도 하나 안 들어주시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못하겠습니까? 그랬나요? 아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오히려 바울은 이 가시를 자랑하게 됐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육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노예해서 안 고쳐준다 그랬는데 바울이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시를 뭐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랑하고
기뻐하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가시만 있어도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그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울은 이 보통 가시가 아니에요. 이 가시를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준 가시다. 그만큼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노라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했다 그래요. 오히려 그 가시를 자랑했다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였기 때문이죠? 족했기 때문에. 7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뭐함으로? 큼으로. 바울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큰 은혜가 이 가시를 뭐한 거죠? 압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활비의 전부를 주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 바울이 받은 은혜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그럼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고린도서 1장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바울이 깨달은 첫 번째는 내가 죄인 중에 뭐라 그러죠? 괴수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인데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뭐죠? 은혜고, 그런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은혜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록 이 사단의 가시가 나를 찌를지라도 그것을 압도할 수 있었고,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노라고 했을 때도 그것을 뭐 할 수 있죠? 압도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살았기 때문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이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에 맞고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요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출고 헐벗어서도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까지도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부자들과 이 가난한 여인의 차이점이 뭐죠? 은혜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만나면, 그 은혜 속에 잠겨 살면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온전히 뭐 할 수 있죠? 드릴 수 있어요. 내 뭐까지도요? 생명까지도.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점검할 것, 그 은혜가 내게 있는가?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없다면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